오늘 6번째 시간,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이다. 우리 본문 말씀이 고린도후서 11장 2절입니다. 우리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의 신분,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 신분을 말씀드린 것처럼 동일한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누구냐? 너희는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다.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이렇게 드리려고 중매한다. 그리스도께 너희를 좀 연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함으로써 그들의 신분,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들, 내가 왜 이 땅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갖다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해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이 말씀을 드릴 때 한 가지 예화로 좀 시작하고 싶습니다. 이 예화에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내용이 다 담겨 있습니다. 이 예화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의 한 어떤 마을에 그 마을이 있는데요. 이 마을은 결혼을 하려면 그 신랑이 신부집에다가 결혼 지참금을 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지참금 제도가 생소하지만 이렇게 뭐 동남아라든지 이 외국의 다른 많은 나라들은 이 결혼 지참금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부 측에서 내가 신부로 데려오려고 하는 이 여인을 이렇게 평생 키워줬으니 너무 감사하다는 뜻으로 지참금을 들여서 갚아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지참금 제도가 참 좋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아프리카 이 마을에는 지참금 제도가 있었는데요. 그 일반적으로 그 한 소를 한 두 마리나 두 마리 정도 이렇게 지참금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두 마리 정도 받으면 시집 잘 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렇던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제 좀 부족하다 생각되면은 소 한 마리를 지참금으로 내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그 마을에서 최고의 신부감이다 그러면 소를 몇 마리 주겠습니까? 3마리 줍니다. 그러니까 이 신부 측의 그 아버지, 신부의 아버지는 도대체 내 딸이 소 몇 마리 값을 받을 수 있는 신부감인가에 대해 굉장히 예민하죠. 근데 이제 한 그 신부의 처녀가 있었는데 아무리 봐도 내 딸은 소 한 마리 값도 안 되는 거예요. 소 한 마리라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소 한 마리 값도 안 되는 딸 같은데 어떻게 하나 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한 청년이 그 마을을 지나가다가 이 아가씨를 본 겁니다. 그리고 반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마을 사람들은 별로 소 한 마리 값도 안 되는 그 같은 아가씨였는데 그렇게 가치를 매겼는데 이 청년이 지나가다가 보고는 이 아가씨한테 홀딱 반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가씨 집에 가서 그 아버지에게 이제 청혼을 했습니다. 이 딸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청혼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아버지가 무슨 얘기를 부터 할까요? 지참금 얘기부터 하는 거죠. 우리 마을에는 이 지참금이라고 하는 이 제도가 있는데 자네가 내 딸을 데려가려면 최소한 소 한 마리는 줘야 되네 하고 못을 박아버린 거예요. 소 한 마리도 못 받을까봐 소 한 마리는 줘야 되네 하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자 이 청년이 가만히 보니까 소 한 마리를 지참금으로 달라 그러는데 가만히 보더니 알겠습니다 하고는 이제 집에 돌아간 거예요. 제가 언제 다시 그 지참금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딸의 이 아가씨의 아버지가 언제 나오려나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갑자기 마을 사람들이 막 소동이 일어난 겁니다. 큰일 난 거예요. 막 여기서 난리가 났다고 온 마을 사람이 다 뛰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무슨 일이야 했더니 그 청년이 다시 온다고 당신 딸을 달라고 했던 그 청년이 오는데 지창금을 갖고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눈이 동그래져갖고 소를 갖고 오나 아니면 딴 걸 갖고 오나 하고 뛰어나가 봤더니 세상에 소가 10마리가 오는 거예요. 소가 10마리가 오는 겁니다. 10마리가. 이 아가씨의 아버지는 소 한 마리나 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세상에 이 청년이 이 신랑감이 소를 10마리나 끌고 온 거예요. 그 마을에서 가장 잘 나가는 신부감도 소 몇 마리라고요? 3마리밖에 못 받았어요. 3마리밖에. 5마리만 줘도 정말 이거는 엄청난 건데 10마리를 끌고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그 아버지에게 제가 사랑하는 그 여인은 소 한 마리나 소 3마리 갖고는 도대체 값을 매길 수 없는 그 같은 사람입니다. 제 사랑은 이 여인을 제 아내로 맞이하려면 최소한 소 10마리는 드려야 겨우 될 것 같습니다. 이 소 10마리를 받아주시고 딸을 저에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 아버지가 이 청년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얼른 데려가게. 얼른 데려가게. 최고야. 그리고 이 아버지가 이제 굉장히 그냥 어깨를 딱 펴고 그 마을에서 이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이 딸은 어땠을까요? 이 아가씨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도대체 자기가 이 마을에서 소 한 마리 값도 안 된다고 수군수군 대다니는 사람들의 말을 들었는데 이 청년이 와서 어느 날 난데없이 와서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고 그것도 소 10마리를 가지고 와서 지창금으로 삼아 자기를 데려간다고 하니 이 여인이 마음이 너무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그래, 내 가치를 알아주는 이 사람, 내가 그래도 누군지 내 가치를 알아주는 이 남편, 내가 이 남편을 위해서 내가 살리라, 내가 이 남편을 정말 사랑하리라 마음을 먹고 시집을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1년도 지나고 2년도 지나고 한 3년쯤 지났는데 이 신랑하고 그 딸이 집을 방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신랑하고 그 딸이 같이 방문했는데 사람들이 뭐야 저 사람 우리 마을에 그 딸을 데려가더니 버리고 다른 사람이랑 결혼한 거 아니야? 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다른 여자가 온 거예요. 이 아내라고 데리고 왔는데 다른 여자가 막 굉장히 기쁨도 있고 막 정말 아름답고 그렇게 훌륭하게 보이는 정말 세련되고 이야 저런 여자가 어딨나 할 정도로 이렇게 멋진 여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지금 그 여자를 그 볼품없는 그 여자를 버리고 세상가 들었다고 막 수근수근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와서 가만히 보니까 그 여자 그 정말 그 기품이 넘치고 그 아름다운 그 여인이 보니까 그 집 딸이었던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우리 마을에서 같이 있을 때는 그렇게 볼품도 없고 소 한 마리 값도 안 되는 사람처럼 보이더만 어떻게 이렇게 정말 이렇게 멋진 아름답고 기품이 넘치는 그런 여인이 되었느냐 했더니 이 여인이 하는 말이 나를 소 한 마리도 아니고 5마리도 아니고 10마리 주고 이게 나를 받아준 나를 아내로 삼아준 이 남편이 너무 고마워서 그렇게 나를 소 10마리나 되도록 이렇게 사랑해주는 그 사랑에 아주 걸맞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남편에게 그렇게 멋진 정말 그런 멋진 아내가 되기 위해서 나를 훈련하고 나를 가꾸고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에게 어울리는 그 같은 아내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 마을은 어떻게 했어요? 경사가 났지요. 경사가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예화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정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방금 읽은 것처럼 우리 정결한
처녀로서 이 신부로 맞이하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보게 될 때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이 그렇게 정말 주님의 신부가 될 만한 그 어떤 자격이 있을까 하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내가 신부가 될 만한 그 어떤 자격이 나에게 있을까? 내가 그 정도 가치가 있는 사람일까? 라고 우리 종종 내 자신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주님께서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냐면요. 우리 에베소서 주보에 보시면 다음 구절 나오죠.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2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보시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자신을 주시기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요, 소 한 마리 값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 3마리 값으로 사랑하신 것도 아니고 이 청년처럼 소 10마리 값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으로 지참금을 내고 우리를 아내로 맞이하신 것이죠.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으니까. 이 말을 바꿔서 말한다면 주님의 전 재산을 다 털어서 우리를 아내로 맞이하시기 위해서 지참금을 내신 겁니다. 그 정도로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게 될 때 그럴 만한 가치가 나에게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우리는 부족하잖아요.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을 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죄도 짓고 딴 마음도 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볼 때마다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맞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주님은 결코 그것을 후회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그대로 오늘도 우리가 이 떡과 잔을 나누면서 주님의 그 사랑, 주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자기 자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를 드렸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은 변함없으시고 지금도 역시 동일하게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그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그 사랑하신 이유는 우리 그 에베소 5장 그 26절과 2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 같은 신부로 만들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신 것입니다. 다 내어주신 거예요. 마치 제가 예화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볼품없는 이 여인, 소 한 마리 값도 채 되지 않을 것 같은 그 같은 여인을 소 10마리를 주고 지참금으로 삼아서 자기 아내로 맞이한 이 청년처럼 우리 주님은 정말 볼품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나를 아내로 신부로 맞이하시기 위해서 주님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다음에는 에스겔서 16장 4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였는지,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사랑을 받기 전에는 우리가 어떠한 자였는지 한번 이 말씀, 에스겔서 16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이렇게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연 어떠한 자였는지, 내가 구원받기 전에 내가 어떠한 자였는지 한번 되새겨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난 것을 말할 건데 내가 날 때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내가 너를 들에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물로 너의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탈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걸이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내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굽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내가 이렇게 불렀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마치 그리스도께서 교회도 이와 같이 부르신 모습을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지 않았습니까? 정말 태어날 때부터 버림받은 피투성이인 채 버림받고 아무 쓸데없어서 그저 그냥 한순간에 죽어갈 수밖에 없는 아무 가치도 없이 그냥 버려져서 들여버려서 죽어가고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거나 눈물 흘릴 자가 없을 것 같은 그 같은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 죽는다고 누가 그렇게 슬퍼하면 이 세상이 그렇게 들썩들썩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그렇게 왔다가 가도 그냥 누구 하나 이렇게 정말 우리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억해 줄 사람들이 없는 것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내가 피투성이일체로 그 발을 깜짝깜짝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네가 피투성이일지라도 살아있으라, 네가 피투성이일지라도 살아있으라 하시고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살려주시고 또 양육하시고 도와주시고 길러서 아름답게 꾸며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가게 되냐면 아름답고 고와서 정말 왕후의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통치하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의 아내로서 왕후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참 놀랍죠. 어떻게 정말 이 죽은 자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는가, 정말 저를 그렇게 사랑하셔도 되는 겁니까? 라고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인데,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세상도 우리를 알아주지 않고 나도 내 자신을 그렇게 훌륭하게 보지 못하고 또 우리 가족들도 나를 그냥 별거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 같은 사람인데, 놀랍게도요,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시지 않고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내 사랑, 내 어여쁜 자라고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기준이 우리는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정말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가서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아가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아까 제가 예배 시간에 읽어드렸는데, 우리 아가서 4장 7절에서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 나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의 굿을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여기 보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보셨는데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뺏겨버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번 흘끗 보는 것만 보고도 가슴이 오그라지는 거죠. 우리가 사랑할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연애할 때. 저도 제 아내와 연애할 때 그랬습니다. 흘끗 보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사랑스러웠고, 오금이 저렸죠. 네, 주님께서 그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네가 한번 흘끗만 나를 쳐다봐 주어도 나는 마음이 너무 좋았다.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하고 네가 내 마음을 다 뺏어 버렸다라고 고백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막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뭐 그런 사람이 있겠지라고 그렇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유의 주가 되시며 만군의 여호와이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생명의 주이신 그리스도의 눈에는 이 교회야말로 가장 보배스럽고 내 사랑이고 내 어여쁜 자고 내 마음을 온통 다 빼앗길 만한 그 같은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사실요, 우리 아가서에 보시면 우리 주보에는 제가 실지 않았지만 아가서 1장 5절과 6절에는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가서 1장 5절과 6절은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이 술라미 여인, 이 솔로몬의 사랑을 받는 이 술라미 여인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이 포도원에서 일하느라고 피부가 다 검게 타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주 그 왕의 신부가 될 정도면 어떤 모습이 됩니까? 피부도 곱고 윤기가 나고 광택이 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술라미 여인은 햇볕에 그을러갖고 검은기 티한 거예요. 거무스름한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보기에도 이렇게 예뻐 보이지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흘겨보았다고요. 아이 저런 사람이 어떻게 이 왕의 신부가 될 수 있어? 라고 흘겨보고 코웃음 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비록 그 술라미 여인이 그렇게 검게 타서 볼품이 없었지만 그 여인의 진짜 아름다움, 이 술라미 여인의 참 아름다움을 이 솔로몬 왕이 보고 그 여인을 향해서 네가 내 마음을 다 뺏었다. 넌 내 사랑이다. 나와 함께 하려구나 하고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세상에서 보지 못하는 그 아름다운, 진짜 아름다운 하나님을 향한 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사랑, 내 어여쁜 자라고 불러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다 내어주신 그 같은 분이 되신 것이죠. 우리 교회는 바로 그와 같은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와 같은 사랑을 받는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아가서 4장 10절에 보시면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하면서 이 사랑스러운 신부를 얻기 위해서 주님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신부,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완전합니다. 완전합니다. 그리고 그 완전한 사랑을 교회는 지금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 말씀을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으로 돌아가 보시면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정결한 처녀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신부로 맞이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교회를 위해서 그 아름다운 신부를 맞이하고 준비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교회에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그 그리스도의, 그 남편 되신 그리스도에게 합당한 신부로 그렇게 준비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에게. 그 신부가 어떤 신부입니까? 정결한 처녀입니다. 정결한 처녀. 정결한 처녀로서 준비되었으면 좋겠다. 그렇죠. 우리가 결혼식을 지금 혼인 예식을 앞둔 이 신부, 예비 신부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정결함입니다. 깨끗함.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불러주셨습니다. 너희는 내 신부다. 교회는 나의 신부다. 내 사랑이고 내 마음을 온통 다 빼앗긴 그 사랑의 결정체다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 우리가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그 사랑에 우리가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정결함이라는 것입니다. 정결한 처녀로 우리는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실 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남편 되신 그리스도만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수많은 우리들의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때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기도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는 내 신부다. 내 사랑을 받은 자다. 내 자신으로 내 목숨으로 너를 사랑한 내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을 기억하게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눈을 그리스도로부터 이 세상으로 돌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바로 그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정결한 처녀로 나를 만날 때까지 기다려주렴, 준비해주렴 하고 부르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 교회가 준비할 것이 바로 이와 같이 아름다운 깨끗함으로 준비되어서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꽃보다 더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준비되어서 그렇게 주님의 그 혼인 예식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혼인 예식에 우리가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 5장 25절 27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25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랑했다. 이렇게 사랑의 대상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면서 26절, 27절에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깨끗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그래서 티도 없이 주름 잡힌 것도 없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흠없이 하나님 이 그리스도를 만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영광스럽고 그리스도의 정말 놀라운 신부로 내가 주님의 그 사랑을 받았다면 그 그리스도 내 남편에게 걸맞은 아름다운 신부로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깨끗하고 흠이 없고 주름 잡힌 것도 없이 거룩한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렇게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그 더러움에 나를 내버려 두지 말고 돈이나 명예나 이런 것들에 내 마음을 다 빼앗겨서 주님이 어디 계신지 알지 못하는 겉은 삶을 살지 말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라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신부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 에스겔서 16장 맨 마지막 13절에 보면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내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이루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왕후의 기품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볼품없고 그렇게 깡마르고 그렇게 죽을 것 같은 정말 아무 가치도 없어서 버림을 받은 그와 같은 그 여인이 왕후의 기품을 가진 그 어떤 여인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왕에게 걸맞는 모습으로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깨끗하고 정결하고 그렇게 자신을 준비함으로써 왕후의 기품이 넘치는 그 같은 여인으로, 그 같은 신부로 지금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가서 맨 마지막 구절이죠.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가서 6장 9절에서 10절 시작.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이 10절을 보시면요 정말 우리의 가슴이 벅찹니다. 저는 이 10절 말씀을 읽으면 제 가슴이 벅찹니다. 왜? 그렇게 볼품없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했던 그 사람이 어떤 모습입니까?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로서, 당당한 신부로서 그리스도의 그 혼인 예식에 들어가는 신랑을 바라보면서 당당하게 손을 내밀고 그 신랑에게 걸맞는 그 어떤 기품을 내뿜는 그 같은 여인, 그 여인으로 변한 이 모습,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이 주는 그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릴 썩을 음식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지 않습니다. 세상이 주는 그 잠시 있다가 사라질 그 명예를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보다 더 고상하고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당하지요. 우리는 돈이 없어도 당당하고요. 우리는 명예가 없어도 당당하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흘겨보아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눅들지 않습니다. 왜? 누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만왕의 왕이시고 이 온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너는 내 마음을 다 빼앗은 내 사랑이다 라고 고백해 주시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이 나를 갖다가 흘려보고 무시해도 그것이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게 교회입니다. 우리는 당당할 수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넘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소 10마리로 지참금을 삼아서 가져온 그 남편의 모습을, 그 청년의 모습을 보고 온 마을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것처럼 우리가 지금은 사람들에게 별로 이렇게 볼품 없다고 우리가 보이겠지만 곧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공중까지 오셔서 우리를 올라오라고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때 주님께로 우리가 올라가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거기에서 공중에서 어린 양의 혼인 예식에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한 신부의 모습으로 우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혼인 예식을 마친 다음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서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왕의 자리에서. 그때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놀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게 볼품없던 사람이 그 그리스도와 함께 메시아와 함께 이 땅에 임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너무너무 부러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의 소망이고 교회의 장래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면서 지금 우리를 너는 나의 신부다. 내 신부, 내 누이여, 내 신부여, 나의 어여쁜 자여,
내 마음을 온통 뺏어간 내 사랑이여 라고 불러주시는 것이죠. 네가 나를 한 번만 흙끝 보기만 해도 내 온 몸이 다 오금이 지고 너 때문에 내 마음이 다 녹아버린다. 내 사랑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흘려보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정말 주목해 보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사랑을 고백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완전하지 못하고 비록 우리가 그렇게 유명해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눈에는 우리가 그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인으로 당당한 교회로 이 세상 가운데서 복음과 함께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주님의 사랑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것들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신랑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그 정결한 신부로서 나를 유혹하는 것들에 휘둘리지 않고 중심을 잡고 당당하게 그 절개를 지키는 그런 아름다운 신부로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그 어린 양의 혼인예식에 함께 들어가자고 우리를 불러주실 것입니다. 이날 서로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날을 기다리는 그날을 기다리는 우리 서수육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